약속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발이 되더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식 없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준엄하시고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땅에서 다 잘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또한 그 실천의 덕목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죠.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그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발이 되도록 우리가 생존한다면 다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상징은 무엇인가? 그 백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곧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발이라도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그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인의 백발은 세상의 끝자락에서 세월이 가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누구나 사명은 죽도록 감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비록 몸이 늙고 백발이 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또 사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이 백발이 되더라도 우리는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상징하는 패기와 강력한 힘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힘을 앞세우는 젊은이와 달리 어른은 늙은 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화의 면류관으로 여겨지는 백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백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지으셨기에 여호와께서 업으실 것이요 또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현상으로 나타난 백발은 여호와를 온전히 공경하면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백발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백발이 축복과 저주에 갈리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발이 되더라도 잠시도 주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세 나이에도 강건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고 강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나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였지만 자신에게 약속한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강력한 상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신이 상대하기에 힘겨운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죠. 4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나시가 40세였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갈렙으로 하여금 그 산지를 정복하도록 기다리고 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삶을 실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48장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귀한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48장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흰머리의 아픔은 고생으로 점철된 소망 없는 흔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흉년을 극복하고 했던 아들들에게 말한 내용이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을 말하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이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때 당시 요셉의 형들도 몰랐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흰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 없는 보통 사람처럼 흰머리의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보다는 자신이 흰머리가 난 것을 고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나간 세월이 남긴 흔적으로 흰머리의 아픔보다는 영화의 면류관 백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백발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실 감격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장수의 길이고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오직 미혹하는 악의 세력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요즘 백세를 표방하며 시니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도전은 아름답고 늦지 않았다고 말하며 80세에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동창생 3사람이 80세를 앞두고 히말리아 정상에 4번째 도전하는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원하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80세의 남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요양보호사 국시원에 도전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발이 되어서도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살았던 곳이든 처음 가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결심하기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백의 정점은 사역의 현장과 삶의 터전에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가는 길이라고 시련이 없겠어요? 환난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를 극복하고 이기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버리지 마시고 그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늙고 백발이 된다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앞서게 되어서 소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제도권의 정령과 나라에서 65세로 인정하는 노인의 기준이 우선 그렇습니다. 전철과 고궁 관람이 무료이고 기차나 항공권을 비롯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주면서 노인의 대우를 해주죠. 요즘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노인으로 인정하면서 연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도 부모는 부모이듯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여전히 후회 없는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백발이 되어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인생 사는 것 후회하지 않고 내 나이 몇 세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구별된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세상이 주는 관점과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